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정오가 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기네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에 가게를 찾아갔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듯 했었는데 그때가 정오라. 여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에서는 해 뜨는 시간을 1시로 했기 때문에 6시에 해가 뜨면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랬는데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러 올 일이 없는데 그 중국에도 대만에 가면은 오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수는 정오에 잠자는 것을 오수라고 합니다. 그 12시부터 2시까지 햇빛이 가장 뜨겁고 더운 때이기 때문에 쉬거나 잠을 잔다 해서 그 오수라고 하는데 유대나라도 그때의 풍속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해도 뜨겁고 날씨도 덥기 때문에 물길러 가지 않고 저녁 때에 해질녘에 여자들이 우물가에 가죽 푸대를 가지고 물길러 모여드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혼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지적하심으로 해서 잘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여자 하나가 대낮에 혼자 물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을 거시는데 내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시니까는 그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과거 유대인들이었다 할지라도 과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차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주로 이제 여자들만 남았을 때에 아수르의 남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여자들과 통혼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정통 혈통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혼혈족이고 아수르 남자의 피를 받아 생겨난 이건 순수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개, 돼지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말까지 걸어오는가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아보게 되었더라면 네가 내게 청구하여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그 물은 그 심령에서 영원토록 솟아날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우물은 깊고 보니까 예수님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가져와서 내게 주겠는가 하고 그 생수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성령인 줄은 전혀 그건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 이 육신이 범죄함으로 죄악의 이성을 잃고 완전히 혼미한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 1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까지 다 이 물을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즉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깊이 파서 자기와 가족들이 살다가 오늘 후손 우리에게 물려주어 물 마시고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큰 사람인가 하고 비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네가 퍼가는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또 목이 말라 또 물을 마셔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네 심령에서 솟아날 샘물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는 고생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줄 터이니까 네가 생수 성령 받을 자격과 그릇을 준비해야 하니까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1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같이 지내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 본처가 있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기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그 주여 퀴리오스라고. 히브리어로는 주여 하는 게 퀴리오스예요. 영어로는 로드고. 그 주여 벌써 자기 지금 살아온 과거에 자기가 육체의 좀 음란한 죄악을 일삼고 살아난 데 대해서 예수님이 다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주여 그 부르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기 죄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 피할 길이 없는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배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후부터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지체로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늘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으면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바로 서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이 자리도 꽉 차게 나왔어야 한다고. 근데 전날처럼 그저 예배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가서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생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왜? 말씀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인간 종교인이다 이게. 교회 다니니까 종교인이에요. 그 세상 말로 기독교, 예수교에 속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어떤 교든지 간에 그 종교에 속한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야. 그 회개를 안 해. 절대로 안 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그 왜 안 하느냐?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은 육체의 욕구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겠다고 고집하는 게. 그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이 임하실 때 그 심판으로 인한 형벌을 네가 받아 지옥 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그것이 그 인생을 죄값에 시달리게 하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시달리는 고통을 장만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죄인인 것,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근성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 아차 내가 죄인 괴수로구나.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게 돼 있구나. 지옥 가고 있구나. 지옥 문턱에 빠져들고 있구나. 그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알게 해 주신다 이게. 그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그 즉시 무릎 꿇고 애통, 자복, 회개하게 된다 이게.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희생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내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건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보내심을 받아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찾으신다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 여자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가 내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줄을 내가 안다. 참 이 여자는 더럽고 참 뭔가 불륜하게 살면서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여자로서 참 잘못 산 건데 그렇게 더럽고 악하게 살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내가 구원 얻을 복음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실 줄을 내가 알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는 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날 죄를 용서받아 성령 받음으로 구원 얻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그래도 이 여자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느라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길로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대낮에 왔는가?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죄악으로 볼 때 남자 5을 겪었고 지금도 남의 남편을 가로채서 불륜관계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여자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리고 얼마나 멸시천대했겠는가. 이 여자가 잘 안다 이게요. 그 인간은 모든 여자들은 저녁 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길러 시원할 때 오는데 이 여자는 땡볕에 대낮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물가에 왔다가는 다른 여자들이 막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더러운 여자가 왔다고 빈정대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하여 대낮에 왔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린다는 그 메시아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너를 이리로 불러내고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너에게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이때에 제자들이 왔어요.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가성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놀랬다. 제자들 의식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저런 나쁜 여자하고 말씀하시는가 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도 왜 그 여자하고 이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그 여자에게 구하시느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다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기와 음란 죄를 지은 남자들을 찾아갔어요. 그 동네에 다 살아요. 그 남자들을 찾아가서 나와 당신 사이에 지은 모든 죄악을 다 들추어 지적하신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래서 나도 당신도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벌써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자기와 죄악을 일삼던 그 남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과 내가 지은 죄를 내게 다 들추어 말씀하신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믿어져서 자기만 혼자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죄 지은 그 남자들을 가서 설득해서 전도해가지고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동네에 가서 자기와 같이 죄 지은 그 남자들을 찾아가서 나와 당신과 행한 모든 죄악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전도의 성과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도 왜 전도가 안 되는가?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생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질 준비가 다 돼 있다 이깁니다. 때가 찼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태우시리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여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노라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알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물질 문명의 이기적 기대 심리에 들떠 살았던 이 육적인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지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자원하는 열심으로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영적 가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감동을 보여주면서 함께 천국길로 인도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어야 한다고요.